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감사가 성령의 물줄기를 타고 여러분의 가슴을 시험케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호산나 성가대 찬양 너무 감사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잘 먹고 살고 계신가요? 아멘. 네. 먹는 것으로 여러분 최근에요. 먹는 것으로 희락을 느꼈던 적이 있으세요? 희락은 영혼의 기쁨인데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오니까요. 한국 정말 잘 먹어요. 여러분 진짜 먹는 것으로 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고급지게, 가장 최고의 음식으로, 그리고 웰빙 음식으로 가장 잘 먹는 나라가 어딜까요? 대한민국이에요. 네, 이거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미국 사람 먹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유럽 사람들이 아침에 빵 한 조각에 아무리 부자도 빵 한 쪽으로 끝나요. 저는 아침에 죄송하지만 가끔 우리 한엄마가 누룽지 끓여주죠. 거기다가 그 다음 날은 또 혹시 김치찌개, 된장찌개. 아유. 여러분 진짜 한국 너무 우리 잘 먹어요. 진짜 잘 먹어요. 그런데 그 음식으로 우리가 희락을 느끼냐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이 되냐면 그 수많은 먹방, 그 수많은 인스타그램에 유튜브에 최고 음식점을 가서 보는 사람들,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음식을 즐기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음식의 맛의 본질이 뭘까요? 가격과 퀄리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함께 먹는 사람들에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후자, 전자? 후자, 사람들이에요. 제가 음식을 통해 정말 희락을 경험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까미노 순례기인데 그냥 4년 전에 그날 순례하고 바로 이렇게 적어서 제 페이스북에 올린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순례길을 걸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다. 왜 천국이 가난한 자의 것인가? 라는 것이다. 이제 까미노에서 메사테 광야에 들어선다. 밀밭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광야길이다. 물을 사러 바에 들렸는데 큰 물통뿐이 없었다. 이 허리 통증으로는 도저히 들고 갈 자신이 없었다. 오늘 이제 10km만 더 걸으면 되는데 그냥 가자. 목이 타들어간다. 앞에 걸어가던 한국 순례자인가 두 분이 왼쪽 길로 갑자기 빠지는 것이 보였다. 쉴만한 물가였다. 물을 벌컥 사정없이 마시니 한국 두 분이 앵두도 주신다. 그뿐인가? 제가 물집이 잡힌 것을 알고 물집 전용 밴드까지 건네는 것이 아닌가. 물집 전용 밴데지가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밴데지를 붙이니 아프지가 않다. 이대로는 100km도 걸을 수 있겠는데? 그 한국 순례자들은 어머니와 아들이었는데 결국 같은 알베르게에 묵게 되었다. 주인이 한국 사람 3명이 들어오니 일행인 줄 알고 3명만 들어갈 수 있는 독방을 주었다. 독방을 얻으려면 적어도 40유로를 내야 되는데 개인당 5유로로 독방을 얻은 것이다. 순간 3명 모두 세상을 다 얻은 표정이었다. 이제 늦은 점심을 먹어야 했다. 감사했다고 내가 재료값을 내기로 했다. 각종 과일, 야채, 음료수를 샀는데 8유로면 충분했다. 두 분이 배낭에 있던 쌀과 라면 3개를 풀었기 때문이다. 쌀은 무게 때문에 언제나 나에게는 사치품이었다. 청년 어머니가 밥을 짓고 이내 라면과 밥, 고추장으로 이어지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진다. 내가 쓴 8유로는 그 라면과 쌀에 비하면 정말 그냥 은혜다. 100km 가까이 직접 배낭을 짊어지고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까미노에서 누가 차려주는 쌀밥을 먹어볼 줄이야.
그 어머니도 독방까지 얻었는데 덤으로 과일과 각종 야채가 생겼다고 좋아하신다. 상을 차리고 있는데 한국 순례자 한 분이 막 알베르게에 도착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우리 세 명은 동시에 말을 꺼낸다. 같이 먹어요. 한식인데 거절할 일이 만무하다. 그분은 정말 숟가락만 얹은 것이다. 뜻밖의 제안에 감격했는지 설거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먹기도 전에 선포를 해버린다. 천국이다. 라면 3개와 쌀밥으로 얻은 황홀한 희락. 부한 자들은 몇 억을 준들 이 희락의 기쁨을 알까? 오늘 이 바울은요, 이 희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희락과 평강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제가 라면 3개와 한 줌의 쌀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이유는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 함께 경험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가지 중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 중에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뭐일까요? 의일까요? 평강일까요? 희락일까요? 네, 순서되겠죠? 순서대로겠죠? 의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는 그 복음에 나타난 의에 대해서 바울은 선포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바울은 그 의, 십자가 사랑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자신을 그 사랑으로 죽이고 이제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물로 받은 은혜와 은사를 서로에게 흘려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산 제물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복음의 빚진 마음으로 사는데 세상에서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죠. 이 은혜가 흘러가고 세상에 빛이 비춰질 때 바로 세상의 모든 벽, 종과 주인, 양반, 상농, 가진 자와 부한 자의 모든 벽이 무너지고 한 자매와 한 형제로 한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싸움과 갈등이 물러나고 드디어 평강과 화목이 온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그 각 사람들이 느끼는 진정한 기쁨이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야, 여기가 천국이네. 이게 진짜 기쁨이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게 희락. 이게 희락이에요. 이 천상의 기쁨, 이 희락이 가능케 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바로 복음에 나타난 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1kg, 10kg, 100kg 수영했는데 나는 남보다 8시간을 더 일했는데 내 행위와 노력이 다 무너지고 그냥 전적인 은혜가 되고요, 다 선물이 돼요. 그렇게 모두에게 은혜가 될 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까미노르 여행이 아니라 순례로 오는 사람들의 정말 차이가 있어요. 순례로 오는 사람들,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다른 순례자들에게 그냥 조건 없이 베풀고 싶어 해요. 왜일까요? 여러분, 30일 동안요 외지에서 혼자 말도 안 통하는 데서 걸어보세요. 그러면 나에게 준 모든 것이 선물이 돼요. 와이프가 끓여준 된장찌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베풀죠. 계산하지 않아요. 먼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난리예요. 하나님의 의로 인해 서로의 화목과 평강이 오는 것이고 그 평강이 흘러 내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이 되는 것이 희락입니다. 그럴 때 고기를 먹던 야채를 먹던 평강이 흐르고 그것이 희락이 되어 진짜 맛있는 음식,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는 이 본질이 혹시 거꾸로 되진 것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와 평강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희락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15절 보여주세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 때문에 십자가의 의를 무너뜨리지는 마. 그 고기가 아무리 맛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시험이 들고 심지어 믿음을 잃은다면 그 고기가 과연 너희에게 희락을 줄까? 화목과 평강 없이는 희락이 없어. 더 무서운 것은 그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무너뜨리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본질을 무너뜨리지는 마. 하나님의 의가 서지 못하면 내가 고기를 먹던 야채를 먹던 그 혀의 기쁨은, 쾌락은 잠시 누리겠지만 희락은 경험할 수 없어.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의가 살아있어 그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얻는 성도들의 삶의 핵심이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8, 다 같이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나는 진짜 믿음으로 한 건데 내 신앙으로 판단해서 옳은 것을 한 것이라고, 나는 소신껏 했다고. 우리가 십자가의 의로 구원받은 이상 이제 더 이상 내가 한 일이 옳고 그르냐가, 틀리고 맞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내 마음으로 받았냐. 그래서 연약한 성도가 실족했다면 우리가 과연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덕이에요. 다른 형제들에게 유익함이 되었는가, 나의 은사가 다른 형제들과 연결되어 그들에게 실제적인 성장을 이루었는가, 그래서 서로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는가, 이게 기준입니다. 겉바 내가 옳았잖아, 내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천국을 경험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 은혜의 통로로 내가 쓰여졌는가, 이것이 이제 교회가 된 너희에게는 절대적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이 은혜와 사랑이 없는 모든 은사는 뭐와 같다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결론적이에요. 오늘 본문의 결론은 13절이죠. 다시는, 그런즉 우리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은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21절이요.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마. 무엇이든지 너희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덕이자, 그것이 사랑이자, 그것이 은사야. 지난주와 이어지는 말씀이죠. 아직 연약한 형제가, 혹시 그 자매가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혹시 포도주 마시는 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야, 그거 꼭 마셔야 되냐? 그
그렇게 꼭 마셔야 한다면 그거는 그 형제가 상처받고 아픈데 그것을 마셔서 그게 내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가 그거에 중독되는 거야. 그것은 너가 그 포도주와 고기에 중독된 거야. 진짜 자유는 형제가 거르낄 만한 것을 아예 주지 않는 거야.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포도주를 마실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자유와 믿음을 제한하는 거야. 왜? 내 마음에 흐르는 게 있으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막 하늘에서 흘러넘치니까. 그래서 평강이 이루어졌어. 그럼 평강이 이루어지면 첫째 목적이 화목이 돼요. 덕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질은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본질을 회방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가 서지 않으면요 은혜가 되지 않고요 교회는 그냥 무너져요. 예배는 바로 한순간에 순간적인 형식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요 희락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꼭 음식만일까요? 아니요. 의식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선물들, 그 우리를 사랑해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요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복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그 여성들 중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그 당시에 모든 문화는 여성들이 뭐 히잡같이 머리를 꼭 쓰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머리에 뭘 쓴다는 것은 내가 그 누구의 종이다, 섬김을 받고 섬기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남자든 종이든 간에. 그래서 여자는 다 머리에 뭘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습관입니까? 아니죠. 우리 보에는 별로 좋은 습관이 문화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문화에 그 당시에는 얽매여 있는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그 당시에 그 우상 신전에서 여인들이 신접할 때 그 머리를 벗었어요. 그래서 여성 사역자들 가운데서는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예언하고 있는데 내가 왜 누구 인간의 종으로 섬김을 받아야 돼? 아니야. 벗어 던지고 은사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본래 철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나 남자는 같다는 거예요. 사역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만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보면은 그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을 나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금지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남성이라서 차별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동등합니다. 그러나 아직 공동체 안에서 문화적 규범에 얽매이고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불편함을 느껴서 시험받는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은사를 받았다는 너희가 굳이 머리를 꼭 벗어야 돼? 아니 그거 쓰고 기도하고 예언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들과의 평강을 깨고 은사를 받았다는 너희가 그 머리를 꼭 벗어야 한다면 그건 혹시 너의 은사의 정당성만을 강조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그 은사는 너희를 혹시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야? 물론 너희가 그것 때문에 뭐 기쁠 수 있고 희락은 기쁠 수 있겠지만 희락은 없어. 여러분 희락과 반대말이 고통이 아니에요. 희락과 반대말은 쾌락이에요. 화평과 평강이 없는 기쁨이죠. 즉 나는 즐거움이 되는데 그 즐거움으로 다른 사람의 불평과 아픔, 상처쯤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주하는 우리의 집과 뭐 건물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진짜 우리의 집은 그야말로 아파트가 아니라 홈 아닙니까? 고마워라 임마누엘 주님만 섬기는 우리 집. 희락이에요. 그래서 잠언 21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투며 성내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15장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본질을 놓치면 십자가의 의 그리고 그 의가 주는 평강이 없으면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잠시의 쾌락은 누리겠지만 희락은 없습니다. 가끔 제 영혼이 그리워할 때가 있어요. 그리워할 때 바로 개척 시절의 그 가난한 마음이에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니까 예배 처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빌리기 위해서 보스턴에 한 60교회를 다 찾아다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교회가 참 좋은 교회와 사역 계약을 했는데, 미국 계약이라는 게 진짜 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된 그 시간, 계약된 장소를 벗어나면 정말 제 마음이 정말 너무하다 이럴 정도예요. 서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시간 있잖아요. 알람을 맞춰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알람을 넘어서 기도하면 바로 경고가 그 다음날 이메일로 날라와요. 몇 분. 그래서 회의도 못하고 모임 시간을 제한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이거 기도도 마음대로 못한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기도한 줄 아세요? 교회 바깥에서 교회 밴 세워놓고 그 교회 밴 안에서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우리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다음에 여성 평신도 리더들과 함께 거기서 기도했어요. 밴 그 주차장 안에서. 제가 교회 정말 기도하고 가고 싶은데 나중에는요 목사가 와서 기도하는 것도 눈치 주더라고요. 너 이 시간 오는 시간 아니잖아. 그래도 목사인데, 같은 목사인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너무 기도하고 싶으니까 그냥 그 주위를 도는 거예요. 예배 그 성전 주위를 7번씩. 그래서 기도해요. 근데 우리 지금 기도할 시간, 근데 그때 가난한 마음이 너무 그리워요. 제가 그때처럼 기도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양재에서 이제 개척할 때 비록 상가 옥상 건물이었지만 너무 기뻤던 것은요, 정말 제가 매일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가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부터 매달마다 우리 월세 올려달라는 우리 회장님의 시달림이 힘들었지만, 근데 그 건물주가요 희한하게 2년 전에 아무 조건 없이 왜 이 교회가 안 될까 생각해 보니까 간판이 없어서 그런 것 같대요. 간판 달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에서 가장 중앙에 큰 간판을 달아줬어요. 우리 교인들과 함께 밤에 그 간판이 이렇게 빛났는데요, 그 추운 겨울에 길가에서 교인들과 함께 너무 감격하면서 이 찬양을 했던 그 가난한 마음이 기억나요. 이 찬양인데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 그 사랑의 물결이 도로 내 영혼을 덮으소서. 가난했지만 풍족했지만, 가난했지만 또 월세였지만, 우리 지금같이 풍족하고 오히려 지금 너무 많은 것을 먹어서 걱정이잖아요. 그 당시에 사역하고 사역자들이 먹던 그 짜장면, 저는
지금 그 맛을 한 번도 다시 먹고 그 맛을 좀 먹고 싶어요. 그 희락을. 그 짜장면 작은 방에서 라면, 짜장면 같이 먹는 것으로 천국을 만들었던 여러분, 그때가 그립지는 않으십니까? 그 가난한 마음이 그립지는 않으세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의로 우뚝 설 때 그 모든 것이 선물이 돼요. 그 의가 우리 서로에게 화목을 부르고, 바로 그때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기쁨, 희락을 선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소유의 문제도 존재의 유무도 아닌 지금 누리는 것이고 즐기는 것이고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상동성도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 건물에 들어오잖아요. 저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해요. 희락, 어두움. 이것이 항상 싸워요. 그런데 소망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희락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는 기념으로 한번 더 세게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아멘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 이것만큼은 아멘 우리 크게 할까요? 사랑하는 상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희락을 함께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인생은요 본질의 싸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는 집과 건물이 우리의 누려야 할 희락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우리가 희락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이 크로노스라는 괴물이 우리의 시간과 삶을 다 이 먹고 마시는 것, 이것으로 빼앗아 가기 위한 전략입니다. 우리 이제 남은 시간은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살아야 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우리의 남은 시간을 다 소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업은 평강 없이는 될 수 없어요. 제가 웬만하면 이제 우리 컨텍스트와 연결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몰라요. 근데 이것 하나만큼은 절대적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학원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런데 결코 하나님의 사업은 이 평강 없이 될 수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본질은 보이는 건물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먼저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건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 몸 없이는 결코 보이는 건물은 건축될 수가 없어요. 100년의 모든 기독교 역사예요.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본질 없이 건물을 세울 수는 있겠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좋아하는 사람이 뭘까요? 누굴까요? 마귀죠. 그리고 다른 단체들이겠죠.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 그들의 것이 되니까 결국.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이걸 너무 알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이 화목을 위해 나름 참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제가 능력이 없더라고요. 저는 없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없더라고요. 이미 판명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더 소망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하려고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만큼은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예수만큼은 타협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 세 개 하는데 한번 우리 아멘 해주시 너무 감사한데 한 번 더 아멘 할게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만큼은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 복음만큼은 타협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의 의로 십자가만큼은 지워지지 맙시다. 아멘. 그 무엇보다 십자가보다 우선순위를 내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몇몇 누구에게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상동 성도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값진 선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얻어낼 수 없는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으로 우리의 영혼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퍼지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